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국경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충일 같은 그 전몰자 추도일에서 욤 하지카론이라는 그런 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강복절 같은 독립기념일 욤 하이츠 마후지라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국경일이 연이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몰자 추도일은 4월 15일, 그리고 독립기념일은 4월 16일. 그 전몰자 기념일은 4월 15일은 이스라엘 지키다 숨진 23,085명의 군인들을 추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쟁을 겪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가족을 잃고 또 찾지 못하는 이런 슬픈 기억과 아픔이 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날이 되면 국민들이 정말 애도하고 전몰자들을 추도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1947년 4월 16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는 날입니다. 당시 그 땅에 60만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어서 600만 명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이 2000년 동안 떠돌다 다니다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들이 큰 축제의 분위기로 지내겠습니까? 자, 전날은 전몰자 추도일, 그 다음 날은 정말 함께 기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축제의 날입니다. 참 낯선 풍경이고, 자, 가보진 않았지만은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눈물 짓고 한숨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상황이, 이 여건들, 조건들이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말은 못하고 표현을 못하지만 나름의 이런 역경과 고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눈물 짓고 한숨 지며 살아가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 반전시켜준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 또 현실적인 그런 국가적인 또는 가정적인 교회적인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역시 그런 인생 반전, 역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눈물 짓고 두려워하던 떨던 이 백성들이 기쁨의 축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 반포가 있었습니다. 바사란 나라에 바사왕이 조소를 내립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당시 수룹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사 땅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거기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을 거예요. 이것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사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바사왕은 그 음모에 넘어가서 백성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이 백성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금식 기도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자기 고국의 이 백성들의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동족을 위해서 탄원하라는 그런 그 삼촌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요청을 받긴 받았지만은 아무리 본인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호출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그 당시의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나가게 되면 지위공란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때 이 에스더는 이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반낙 금식 기도한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웬일인지 이 왕이 본인이 초대하지 않은 에스더를 환영하고 반기게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법이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었고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그 삼촌 모르드게의 공적을 이 왕이 알게 되고 이것을 음모를 꾸몄던 하만의 강교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반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하만이 처형되고 대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이 몰수되어서 에스더 왕비가 차지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마자 바사 제국 내에 남아있었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포로로 남아 있었던 이 백성들, 여전히 자기 어떤 이득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 사람들, 아마 처음에 뜨끔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즉 하만이 자기들을 죽이려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이 역전된 것을 이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한 때문에 적어도 내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관념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 과연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 과연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지배하는 나라의 왕을 바꿔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어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고. 왜? 여기가 좋사고 여기 터반이 있고 여기 기반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거기 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다라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우리를 여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하고 달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많았을 때 옛날에는 자식이 저도 4형제인데요. 별 9남 계시고 12남 계시는데 보면 다 성공하고 다 잘나고 다 부모의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두 명은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버립니까,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여전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스미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 방송국 기념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요. 청중들이 그분의 노래를 듣고 그 앙코를 합니다. 앙코는 보통 두 곡 하는 것이 예의거든요. 너무나 막 열광적으로 앙코를 청해서 네 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된 네 곡이 다 끝났는데 여전히 앙코를 하는 거예요. 자리에 뜨지 않고. 그래서 조수미 씨가 마이크를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청중들에게 묻어뒀던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덕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이 자리에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수미 씨가 부른 곳이 노래가 뭐냐면 찬송가 305장, 아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악단은 악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앵콜을 4곡밖에 안 했기 때문에 반주 없이 마이크를 두 손에 포개 잡은 채 이 노래,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관객이 3,9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는데 모두가 기립을 했고 정말 앞에서 불렀던 그 어떤 노래보다 느낄 수 없었던 깊은 감동을, 거기 예수님이 왔던 사람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술의 아름다움과 신앙 고백이 청중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조수미 씨는 깨달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깨달음의 기쁨.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어떤 때는 엉터리로 살았고, 많은 사람 앞에 서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쭐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수미 씨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짧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반주로 불렀던 그 깨달음의 기쁨을 가지고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돼서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기쁨,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 정말 깨달음의 기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버텀이라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힘듦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는 이 잡초처럼 우거져 있는 죄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이 슬퍼하고 정말 여러 좌절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 잡초를 이제 제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상처, 고통, 아픔들이 있었죠.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꺼내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하냐면요, 이거 바로 구원의 기쁨, 예수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그나마 잘 간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희미하게 심지어는 잊어버리고 이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쁨, 이 깨달음의 기쁨은 잠시고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51편 12절에 본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 내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돼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이게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든 간에 아내 눈치 보고 왔든지 가족이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자,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아닌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지금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이상한 기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이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서 반전의 기쁨,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나 어떤 상황들이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정말 깨달음의 기쁨이라도 우리가 다시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하나 뭐냐면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조금 더 열심히 믿음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다시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부탁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 개입하셔서 정말 역전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백성들처럼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반전, 이런 역전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